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의 조화를 나라는 것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과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겠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같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정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니 아버지 뜻대로 주님께 원하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 예물을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처럼 드릴 수 있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식은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큰 기록,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금식하고 또 날짜를 크게 정해서 10일, 일주, 또 심지어 40일까지 금식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명함에는 40일 금식 몇 번 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나의 요구, 나의 절실한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 거 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금식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죠.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들 돕는 것이 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금식의 개념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금식을 아마 안 한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굴 돕기 위해서 그것을 금식으로 정하고 했는지 오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겠지만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헌신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그를 위해 무얼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멀으시니 회개의 눈물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사명 주신 것 이웃을 섬기라 함인데 나에게 능력 주신 것 힘다해 충성할 것이라. 믿음의 크신 역사와 소망의 오래 참음과 사랑의 수고를 기뻐함으로 주님께 감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사귐의 은혜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오늘 보람 넘치게. 아멘. 우리 새 것과 낡은 것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그런데 우리도 새 것인데 낡은 것이 속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늘 여러 번 말했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낡은 죽어서 없어진 것인데 그 낡은 시체 덩어리가 많이 있고 그것이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 것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 그것을 늘 우리는 주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꾸 사탄이 우리를 침노해서 헌 것을 낡은 것을 자꾸 주장하고 옛 것을 자꾸 말해요. 화를 말하고 섭섭함을 말하고 불편을 말하고 그렇죠? 원망 또 조급함을 자꾸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살도록 새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비록 우리 육신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게 되고 우리 가족에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로데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 구명을 위해서 정말 금식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잡혔을 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지금 군사 4패 8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들은 열심히 밤새서 기도합니다. 아마 금식도 충분히 했을 거예요. 이처럼 금식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기대로 기도하고 자기 나름 정하고 또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의 금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금식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처럼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했지만은 이 예수님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늘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면은 길 가다가 밀밭철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면 그들은 양식이 늘 함께 풍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프면 굶고 있으면 먹고 금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는 비평, 판단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든지를 알아야 되고 왜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배, 새 것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잘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에 붙이면 흔 것을 당겨가지고 헌 것이 낡아질 수가 있습니다. 찢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대로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할 것이고 새 포도주 마찬가지죠.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가스가 자꾸 분출돼서 팽창을 합니다. 우리 냉장고에 얼음을 넣을 때 가득 채워서 안 넣죠? 반드시 부풀어 오르는 정도만큼 칠할 정도만 채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그걸 예상해서 새 것으로 담지 않으면 새 것은 신장력이 있고 신축력이 있어서 늘어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지만은 낡은 포도주는 이미 부두는 이미 팽창으로 다 팽창했기 때문에 새 것을 넣으면 더 팽창할 수 없어서 찢어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세상에서 새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내 심령이 정말 새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먹는 밥이지만은 밥이 맛있어요. 삼시기가 참 괴롭죠? 아내분들은 참 괴로울 거예요.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내분들이 삼시기 그 대접하는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피해보고자 하지만은 그래서 등산도 가고 어떻게 해보는지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데 먹는 사람은 그것이 늘 새로워요. 아침 먹어도 좋고 점심에 먹어도 좋고 저녁에도 먹고 먹는 거 정말 좋아서 입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땡기는 것이 복이잖아요. 음식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몸이 힘들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늘 소화되고 새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신체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4시간 뒤에는 소화돼서 먹어야 돼, 다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건 보통 아니에요. 중간에 새 창까지 먹어야 돼요. 농촌에서 일한
주부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 되면은 세전까지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밥하다 가져다 밥하다 밥하고 갖다 주고 밥 갖다 씻고 그것이 하루 종일 일이죠. 이처럼 우리 음식도 새로운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새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맛있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새롭게 사는 일을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벌써 30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어쨌든 영상에 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그들을 만난 사람이 주철환이라고 하는 PD였다고 그래요. 그 예능의 인문학이라는 그 강의를 좀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서태지가 가지고 있는 앨범 그 CD를 보고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알았다는 제목이 그 CD의 제목이었다. 뭘 알았냐? 뭘 알았다고 할 것 같아. 그 젊은 20대 청년인데 보통 생활 때는 뭐 다른 걸 알고 신경을 알았다가 아니라 이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별? 내 자신을 버려야 될 그 이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자기를 버릴 것을 알고 정돈할 것을 아느냐. 그 가사를 보고 물어보고서 무엇을 알았냐고 했을 때 저 자신이 이별해야 될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될 그 이별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놀라운 것이 그 뒤에 나온 곡의 이름이 뭐니? 환상적인 그대라는 거예요. 연인을 그리는 환상적인 그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된 환상적인 그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태지란 그 어린 청년이 20살에 그런 가사를 쓰고 곡을 쓰고 그걸 온 국민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또 새 곡을 발표했는데 컴백홈, 집으로. 우리 집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분명히 짚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이 교실 이대야. 교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교육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왜 차별하고 왜 시간을 헛되게 보내냐. 지루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게 만드냐. 정말 재미있게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왜 몇 사람만 효과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느냐. 교실 그걸 계획해야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20대에 발해를 꿈꾸며 우리 통일 조국 많이 얘기하죠. 고려시대, 고려가 까먹은 고구려시대의 발해, 고구려 망하고서 이민족 가서 설립한 발해라고 해요. 발해까지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발해를 꿈꾼다. 통일을 이북과 남북 통일 전체가 아니라 발해까지 꿈꾸는 그 꿈을 노래로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서태와 아이들 세 사람이 그것을 TV에서 공연 무대에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참 그 어린 아이들이 이처럼 꿈이 원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보다 큰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소망입니다. 꿈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약속을 찾아가는 분명한 길이고 달성할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1.1회라도 다 흐리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꿈을 크게 갖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중심에 매여서 내 껍질에 쌓여서 내 것만 주장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세워나가고 같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될 텐데 아직도 내 것 내 것 찾고 있고 내 중심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 단합되지 않는 게 아마 교회일 거예요. 교단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어가지고 내 것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그들이 또 방탄소년단을 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7명인데 그들이 노력을 보라고, 그들의 협력을 보라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역자가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다 기억 못하지만은 그 협력을 보라고, 일사불란하게 같이 7명이 같이 똑같은 동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본받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모든 계명이 하나니까, 뭉쳐진 것이니까. 제1의 계명이 또 모든 것의 율법의 하나가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요한 사도는 아주 엄중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계명 성경 말씀 많이 읽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하게 정말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내 안에 주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신데,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묻고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것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읽으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기쁨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잖아요. 우리는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바로 새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어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 받는 말씀들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날마다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역사,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낡은 것에 새 것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무리가 되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에 이래 배고파서 먹는 것을 긍휼히 보지 않고, 야, 얼마나 배고프면 저랬을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비난하니까,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못하겠냐? 내버려 두겠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한 일을 보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얘기. 우리는 어떤 절기나 의식, 이거 월삭 이런 걸 지키길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첫날이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절기나 모든 의식, 행사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내가 헌금합니다. 또 봉사합니다. 아니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거 생각해요? 아니면은 주님 말씀 만나는 깨달음의 역사, 성령이 나를 감독해 하는 그 역사를 바라요.
우리는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 그 기도, 그 삶의 섬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섬기다가, 나그네를 섬기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고.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죽게 하듯 하면은 모든 일이 주님 만나는 일이고 죽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자 한다면은. 주님이 어떤 일에 다 주인이셔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의 주인, 그 일도 주님께 하는 일이고, 내가 만난 사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는 교제하는 교제이고, 내가 섬기는 일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배일진데 여기에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어떤 경우도 성령을 왜 우리 안에 보내셨겠어요? 성령을 왜 내주에서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거주하시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되고, 말씀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정말 어떤 때도 그 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정말로 온전히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음식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안식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간순간이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삶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 있어야 기뻐요. 기쁨이 새로울 때 우리는 더욱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는 일이든지 또 만난 사람이든지 내 중심이 새 것이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스승이 제자들한테 새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날이 밝은 날, 아침에 해가 뜬 날,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보일 때 새날이다. 주의 심령으로 저 사람 새롭게 보일 때 우리는 새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전껏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눈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섬김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새 날이고 새 눈이고 새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 능력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새 능력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건강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 열매가 날마다 시시로 풍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삭스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진데 새롭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만남이든지 어떤 일에도 주님의 새로움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새 권능으로 아버지 새로운 은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처럼 우리가 동행하신 큰 감사 없고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귀한 일들을 주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